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로또 2등에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금액을 알려드려야지. 5,500만 원. 5,500만 원 로또에 당첨됐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당첨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로또 번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무슨 사이트가 있나 봐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근데 이분한테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보낸 로또 번호에 2등이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5,500만 원 이제 수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로또를 안 샀어. 번호는 받았는데 로또를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 당첨될 뻔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액이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500만 원이래요. 얼마 전이래. 그래서 아깝지 않았냐고, 좀 실망스럽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대답이 로또에, 세상의 로또에 당첨은 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로또에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말썽 피우는 아들이 있었어요. 한 2, 3년 동안 참 많이, 저도 이제 그 상황, 그 내막을 아는데 참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그 아들 놓고 기도하며 눈물 놓기도 쏟았던 아들인데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야. 또 이번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살고 있던 집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 또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 경매를 다시 이제 받아서 그 집에서 살게 되신 거죠. 더 감사한 거는 새로운 직장을 얼마 전에 이제 구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로또 아니겠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또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로또, 세상의 로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또한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에게도 은혜였지만 듣는 저에게도 참 은혜였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펼쳐가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클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때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가, 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선한 능력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자리에서 또 우리를 향해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로또는 아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로또, 그 은혜와 축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2026년 우리 해미제일교회 표가 뭐라 그랬죠?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해미제일교회는 무슨 교회다? 말기찬 교회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나아가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말씀의 능력, 또 기도의 응답, 또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3주 동안에 이제 오늘 말씀의 능력, 또 내일 다음 주에는 기도의 응답, 또 다다음 주에는 찬양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얻으리라,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풍성함 속에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말씀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읽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주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 이렇게들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 말씀에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을 또한 잘 전달하고 전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또 설교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그 깊이 있는 말씀 앞에 다가서고자 끊임없이 그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에 보통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마 전국의 주일 말씀을, 주일날 전할 말씀을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날 준비하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이제 말씀을 다 준비를 해요. 물론 그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 세 번 그 말씀을 숙지하고 그 말씀을 또한 새기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안 보고 하잖아요. 외워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또한 전할 때에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한 이 시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까도 우리 기도한 우리 강주환 권사님 한 주간 바쁘셨냐고, 바빴죠. 이런저런 일들로, 말씀 준비하는 일들로, 목회하는 일들로 바쁘고 분주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저희 목회에 있어서 또 말씀을 전한 설교자로서 저에게 준 큰 책임이면서 또한 저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내 입술의 말씀, 나의 어떤 지식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고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결단케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한 때에,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흥왕하여, 말씀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를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허다해졌다라고, 허다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흥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왕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성하여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말씀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여야 한다는 사실. 아멘. 말씀이 온전히 그 뜻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 나타나질 때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어? 살아있어. 어떻게 있어? 활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예리한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냥 글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정말 파닥파닥 뛰는 그런 생선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생동하게 하는,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다시금 활력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예리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떠오르요? 어떤 칼이 떠오릅니까? 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그랬어요. 뭐가 떠오르셔요? 어떤 칼이 떠오르셔요? 우리가 수술할 때 뭐가 해요? 뭐로 해요?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스가 수술할 때 우리의 배를 가르잖아요. 우리의 어떤 환부를 도려내잖아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수술 칼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죄의 쓴뿌리를 어떻게 내?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걷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것들을 걷어내고 또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을 어떻게 새살이 돋도록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또한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것들, 악한 것들 다 도려내고 다 잘라내고 그 안에 그 상처난 영혼을 또한 드러낼 때에 그 안에 다시금 새살이 돋고 다시금 위로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다시금 능력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읽고 계신 거야. 근데 그 시편 말씀에 다윗이 그냥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쫓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또한 자신을 배반한 아들이 있었어. 누구였어요? 압살롬이란 아들이 있었어. 너무 원통해, 너무 화가 나, 너무 속상해, 너무 원망스러워, 너무 미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또한 저기 하지도 않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시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분이 한참 동안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더래요.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더래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어둠으로 몰려오더래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 다윗의 마음으로 또한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원망과 또한 그 상처와 속상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분이 한참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건져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또한 깨닫게 되노라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또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한 해, 다시금 회복되는 한 해,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지친 영혼, 무뎌진 마음, 우리 신앙의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올 한해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 상한 심령들이, 지친 영혼들이,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야. 자, 내 발 앞에 지금 등이 있어요. 어두컴컴해. 그 어두컴컴할 때 내 발에 그 등이 돼서 그 등이 어떻게 해서 그 길을 비추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또한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종착지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밝게 환하게 그야말로 꽃길만 가도록 그 길만 인도하면 좋으련만 왜 어둠을 주시고 왜 흑암을 주시고 왜 밤에 이 어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까?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잘 나갈 때도 있었대요. 모든 게 잘 풀릴 때도 있었대.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둠이 있고 우리 앞에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앞에 등이 되시고 길이 되신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빛을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까지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환해지는 게 아니라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앞길, 내가 지금 걸어간 한 걸음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말씀들이, 그러면 환해져서 그냥 말씀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발 한 발 그 등을 쫓아가려면 얼마나 더뎌요. 말씀 없이 그냥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야. 잘못된 길, 악한 길,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데 내 발에 등이 되시고 그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이 그 능력 가운데, 또한 그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서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조종할 때, 우리 저 김정희 집사님, 이천복 집사님 따님이 이제 파일럿 조종사인데, 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조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시계 비종, 이제 시계 비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기 비행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시계 비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을 보고 바깥 창을 통해서 그 하늘길을 그 눈으로 비행하는 거예요. 계기 비행은 뭐겠어요? 그러면 뭘 보는 거야? 계기판을 보는 거야. 계기판. 이 계기판이 그 안에서 이제 주어진 정보도 있지만 이 관제소에서 전해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계기판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한 낮에 갈 때는 시계 비행이 가능하지만 어두운 밤이나 또한 구름 속을 지나갈 때나 이럴 때 시계 비행이 어려울 땐 계기 비행을 통해서 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이 시계 비행일까요? 계기 비행일까요? 계기 비행이지. 시계는 내 눈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계기 비행은 그 계기판에 기록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결국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계기판이 되어지고 내 삶의 또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져서 그 길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 남자들이 두 가지 얘기만 잘 들으면 된다잖아요. 세 여인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된다잖아요. 엄마 얘기, 아내 얘기, 내비게이션 얘기만 잘 들으면 돼.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잖아.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아래에 또한 주의 길을 향해 인도되어진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르기를 부응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부응하게 하는 힘.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흥과 성장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고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죄를 자복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란노송에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 힘이 있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것이 흥왕하여 어떻게 됐다? 세력을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뭘까? 사람이 늘어났다. 또한 그런 그 말씀의 어떤 저기들이 많아졌다, 기적들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통한 그 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또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서? 해미제일 교회에서도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하여 왕성하여 세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이 숫자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냐?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해지고 흥왕해져서 힘을 얻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역사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 그 생업의 터전들이 또한 흥황하여지는, 부흥하여지는, 성장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 그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번에 우리 이제 성도 교제 시간에 지난 한 해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필사하신 분들 12분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여러분들 뭐 들고 가는 거 보셨죠? 말씀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펼쳐가시겠지만 교회는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필사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필사한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2분밖에 없으셨는데 그래도 통도 가신 분들이 10분, 그래서 모두 12분들이 이제 딸기를 이제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또 시상하게 될 텐데, 저 딸기 나도 먹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뭘 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통독해서 내년에는 그 자리에 함께 서실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꼭 드렸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내년에 물론 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 귀하고 더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 위해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말씀이 주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이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바라기는 제가 아는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게 뭐냐면 백독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했대요. 백독. 사실 백독이 아니라 300독인데 제가 백독으로 줄인 거는 300독? 야, 이거 도저히 나 언감생심 바라볼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아서 제가 100으로 낮췄는데, 그 권사님 들으면 목사님 100독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300독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향해서 지켜가고 계신데, 이분 연세가 80이에요. 80인데 점점 그 300독에 가까워지고 계시대.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들하고 난 상관없는 얘기 같아서. 근데 이분이 페이스 조절하고 계신 거야. 왜요? 그랬더니 300독 다 하다가 이제 빨리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300독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300독 마치고 나면 이제 부르실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페이스 조절, 한 해에 뭐 한 2, 3독씩 하시던 분인데 한독씩 이제 조금 페이스 조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어쨌든 그 말씀을 향한 그 열심들, 그래서 가보면 항상 그 말씀이 펴져 있어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이제 말씀이 펴져 있는 우리 권사님 댁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 어쨌든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때마다 다 새롭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다시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부지불식간에 주시는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또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찬양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주의 길 가운데 인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의 길로 인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어 또한 흥왕하여 왕성하여 세력을 얻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 가운데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어지는 올 한 해, 오늘 말씀으로 또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기찬 주의 교회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의 뜻과 그 사명이 또한 우리 안에 또한 전해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짐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때에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 흥왕하여 또한 왕성하여 또한 세력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험하며 성장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힘이 있어 또한 우리에게 또한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기찬 주의 교회 우리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해미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또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또한 주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또한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제된 길에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